창세기 1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30절 그리고 롯은 그 수알로부터 나와 있다. 그리고 그는 산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두 딸과 함께 왜냐하면 그가입니다. 그가 수알에 거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 동굴 안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두 딸과 함께. 노아 방주를 통해서는 8명이 들어가서 8명 나왔죠. 근데 소돔성에서는 아마 하나님께서는 구출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았죠. 롯의 아내와 롯과 롯의 두 딸과 사위들과 그 다음에 아들들도 있다고 나오는데 이름도 안 나오고 그러지만 그러면 여기도 최소한 8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중에서 구원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은 3명입니다. 좀 다르죠. 이들은 하나님의 법의 안에 있던 사람들이기보다는 하나님 법 테두리 그 가에 있는 사람들이 늘 세상에 발을 하나 들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세상과 거의 구별이 안 된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사는 사람들이 롯의 가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알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최소한 거기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어오르는 용광로 연기 같은 연기가 피어오를 때 롯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롯의 마음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은 소알성에서 나와 산으로 도망하였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여기는 소알성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산에서 또 살고 있다, 이것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하나님이 처음 도망치라 명했던 그곳으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딸도 아버지 롯을 따라 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롯의 가족 셋은 동굴 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31절 그러므로 그 큰 딸은 그 작은 딸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는 늙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다. 이 땅의 모든 길과 같이.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큰 딸이 생각할 때 이제 롯에서 그 대가 끊어질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는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롯은 늙었고 아들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롯의 아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이들도 없습니다. 오직 두 딸과 롯 자신만 남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바다로 멸망되었습니다. 이 모든 생장점이 뒤엎어졌습니다. 없어요 이제.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기는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온전히 일치한 것은 아니지만 먼 과거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음을 롯을 통해 드러냅니다. 제가 써놓고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다음을 더 읽어봐야겠네요. 32절 너는 가라. 우리는 마시게 만들 것이다.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그리고 우리는 그와 함께 동침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씨를 살게 할 것이다. 아마도 술은 망각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는 기능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나요? 제가 술에 익숙하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옛날에 그 회사 다니고 그럴 때는 약간 뭐 술도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뭐 목회를 하면서는 뭐 이제
술을 못하죠. 못하죠. 네, 술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뭐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요즘 제 생각으로는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 술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술의 정신이 뺏겨지는 것, 술로 인해서 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이런 건 문제가 있지만 뭐 약간 뭐 맛으로 먹는 거, 그 정도는 맛을 알고 마실 수 있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헛소리 했습니다. 그리고 로스 딸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 노스 딸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술을 먹으면 망각 속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을까. 그러나 로스 두 딸은 술을 통하여 자신들의 뜻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행하여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 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는 비록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과 두 딸을 멸망의 도성 소돔에서 구출했지만 이들 죄의 성격이 그대로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 이 문제는 풀리지 않았죠.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는 말은 더 봅시다. 그러므로 그녀들은 마시게 만들고 있다. 그녀들의 아버지에게 그 밤에 그에게 술을 그리고 그 큰 딸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동침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눕고 그녀가 일어나는 것을. 소돔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곳은 두 곳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간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로스 아들들도 여기에 동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스 사이들도 아무리 크게 구분되지 아들들도 여기 동참하고 로스 사이들도 이 무리에 크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 아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의 대로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는 역사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과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소돔성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이것으로 소돔의 죄가 다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소돔의 문화는 거의 동물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노스 딸들이 자기 마음에 옳은 것을 생각하고 동물적 생각으로 자신들이 만들 질서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스 딸들의 이와 같은 생각은 그냥 즉흥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저 생각은. 소돔성의 문화를 보고 배운 것이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로스 딸들은 몸에 익혀진 소돔의 문화를 그냥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행할 수 있는 사회가 소돔성의 문화입니다. 로스 딸들의 행동은 참으로 무서운 행동입니다. 좋게 표현해서 술이지 이는 약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이들의 행동은 살떨리는 행동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말이 술이지 약물을 통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약물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마 설명하는 것이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이 일이 있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33절
약물. 이렇게 해놓으면 뭐 나중에 저는 알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